노래 음정 박자는 좀 틀렸지만 가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저절로 긍휼이 막 흐를 것 같죠. 앞으로 찬양하는 많이 나오지 싶다. 예,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예. 한다고? 그 참여수가 좋다고 안 하나? 말이 안 나가지고. 예, 찬송가가 한 곡 더 있었는데 좀 MR이 좀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한 곡만 했습니다. 예. 바로 곧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네, 바로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3월 26일 하나님 나라 2PM 목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대답이 너무 큰 소리가 들립니다. 참 저도 한 주 동안 잘 보냈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형님 누님들 이렇게 함께 뵈는데 또 이렇게 오늘은 직접 이렇게 얼굴로 뵐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내가 알았다 하지만 또 늘 이렇게 모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일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요즘 모임이 너무 좋다, 교회 좀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매일 똑같은 말 하고 뭘 그렇게 똑같은 말 매일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좀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인식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실 분은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오늘 말씀 성김이 하신 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자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구하고 오늘 말씀 주제가 회개하라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고요. 참 오늘 제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태우필 우리 형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편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은 뜻하지 않게 분위기상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저번 주에 김상건 형님이 사울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메타노이가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메타노이아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오늘 설명할 키워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는 보통 메타노이아는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네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이렇게 유명한 대목인데 이 회개가 마치 이제 반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반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잘못을 뉘우치고 감정적 후회를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감정적 후회보다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전환, 지정의 모두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노이아는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 뭐 시선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으며 달려오던 길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직시하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미안하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렌즈 자체를 갈아 끼우는 사건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완고한 틀을 깨고 하나님 통치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는 몰랐는데 교회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밑에서 조금 혼란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마 이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섰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메타노이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도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형제의 틀린 점을 찾아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전 논리는 성경적으로 틀렸어. 상대의 결점을 현미경으로 노려봅니다. 하지만 메타노이아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꾼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형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과연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은 실제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대우교회는 바라보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은 화평중에 거한다는 이엘리 목사님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이런 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심판대의 피고인으로 세웠던 눈을 돌려 우리 가운데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시작입니다. 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이 감정이 흥분했는지 예? 가까이요? 네, 잘 들립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메타노이라는 것은 어떤 평상시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우교회가 지금 분열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힘든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에는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열대 목사님께서 가르쳐주는 방향에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걸로 이제 인도하는 대로 가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과연 하느님이 무엇인가? 하느님, 다 대우교회에서 하느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느님은 제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느님이라면 나의 하느님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듯이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통의, 하나님은 공통의 어떤 교통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음 장에서 제가 이 마틴 부모를 알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에 신육길 교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교제하던 중에 대우교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님 같다,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유길 교수님께서 이 마태 부모의 나와 너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 부모의 관계론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나와 그것을 관계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너로 관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태도는 관찰인가, 마주함인가, 내가 어떤 상대방을 관찰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직접 관계의 대상으로 볼 건가. 예. 부모는 이 세상의 두 가지 태도를 I do, I eat 이렇게 관계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내가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상대를 내 목적을 도구나 정보의 집합체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나와 너는 온 존재를 다해 상대방을 인격으로 맞아가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너로 환대할 때 우리는 관계 너머에 계시는 너,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영화를 거의 안 보다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건 사실은 제가 본 거는 좀 일찍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시작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감동을 못 느꼈어요. 저희 볼 때 이건 그냥 봤는데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도림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1,500만을 넘었대요. 역사상 가장 이제 지금 흥행 기록을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흥행이 되고 있을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 그 내용은 다 보셨습니까? 왕가 보신 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스토리를 대충 설명하면 그 단종 이야기인데 그 유해진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산장을 갔다가 우연히 이제 하여튼 기절을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유배 오는 사람을 자기 마을에 모시면 굉장히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된다는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얻고 단종이 이제 유배 온다고 하니까 과거에 관청에 노비를 해가지고 자기 마을로 단종을 모시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처럼 단종을 자기의 생존의 도구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이 I.it에서 그 진행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주인공이 단종이 어떤 처음에는 왕과 이렇게 신하로 만나다가 이제 왕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고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고, 왕은 또 반대로 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자기 밥을 차리기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걸 서로가 그 신분의 틀을 벗고 그 처음에는 신분으로 만나다가 점차 이제 그 껍데기를 벗고 진짜 속에 있는 나와 너로 만나게 되는 진행 과정이 이제 이 스토리의 이제 플롯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왜 이렇게 흥행을 할까? 그 현대인은 사실은 그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부모의 이론에 의하면 나와 그것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단종과 그 유해진의 만남에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대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이 사회가 나와 너로 만나는 하느님과 만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옛날만큼, 옛날에는 굉장히 그 질서도, 교회로 생각하면 질서도 없고 무질서했지만 그게 과연 나와 너로 만나는 관계에서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그 퇴보한 결과가 바로 나타난 결과가 지금 대우교회에서 교리적인 그 신모티 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인격적인 너를 대하기보다는 신학적 입장이나 교리적 견해나 데이트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신모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라는 낙인을 찍는 순간 내 앞에 형제는 하나님을 닮은 너가 아니라 내가 분석하고 비판해야 할 차가운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너가 아니고 그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목기나 테오필이 아니고 신모티냐 비신모티냐, 이 걸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에만 매몰되면 역설적으로 교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가로막는 두꺼운 벽이 됩니다. 종교적 체계가 고쳐가 될 때 하나님조차 그것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고착화됩니다. 신모티면 외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고착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믿는 교리로 형제를 정죄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답이라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열심히 교회 뭐 말씀 듣지 않았지만 이엘레 목사님의 핵심은 하나님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할례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체계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고 옳음의 잣대로 이방인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례라는 교리만 집중할 때 이방인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아니라 단지 부정한 대상인 그것이 되었습니다. 나와 너희 만남은 사라집니다. 이 교리가 앞설 때는 사귐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결정을 분석하는 차가운 실험실이 됩니다. 됐습니다. 됐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는 과연 형제들을 너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가.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도록 이게 좀 꼭 너라고 대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대한다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제 너로 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그것으로 취급하는 한 우리 사회에는 결코 하느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을 거두고 서로를 너로 마주할 때 우리의 생각이 끼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3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네. 제가 자주 이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심 자체가 갈대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것이 강력한 메타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사람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메타노이아로 사실은 지금 이 교회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비친 조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책 속에 박제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인간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오신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조상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해야 되는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구와 꺾임, 야곱과 이삭의 영성입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은 누림과 양보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치만리의 하나님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옳음이나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교리 논쟁은 우리가 누가 옳은가를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 저는 장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야곱은 연단받고 통합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니고 자기 논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는 후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내 고집이라는 환도뼈가 꺾여야 형제 에서의 얼굴에서 경쟁 대상이었던 극복해야 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비로소 우리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제 잘은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점점 목요일 말씀 안에서도 이 방향이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겪고 있는 혼란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말겠지만 내 논리를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논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논리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통합되고 이스라엘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무리 완벽한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섬김과 갈등 속에 뛰어와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진행되어가는 만남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교리적 명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리는 그분을 가리키는 도구이지 결코 그분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오름을 내려놓고 상대를 너로 대할 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은 얼굴을 내민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삶의 진실은 만남 안에 있습니다.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나기 위해서 교회도 왔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인생이 이만큼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교회 생활은 메타노이아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 메타 여정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테오필 행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충만하신 분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오실 분 계신가요? 우리 예, 형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부터 할까요? 제가 안 그래도 진행자가 또 이 방향을 다른 도로 물줄기를 돌릴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오늘 우필이 형님 간증을 듣고 그 주제가 메타노이아. 마가복음 9절 중에 회개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셨는데 메타라는 게 어원을 보니까 메타는 넘어서 변화 후 이렇게 메타 이 단어와 노이아가 생각 마음 뭐 이렇게 마음 넘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 넘어서 그래서 오늘 형님이 그 마음의 방향을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가 내가 아무리 뭐 책을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을 보고 무엇을 해서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참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 저는 알아지는 게 정말 나의 생각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참 그 내 마음 너머를 보여주신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 너무 은혜인 것 같고 참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좀 소박한 것 같지만 오늘도 시작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음치 형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참 하나님 나라 풍악을 울렸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초라할 수 있고 너무 부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가사처럼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리. 참 우리들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뭐 성경에도 해달의 가족이라 하고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참 보이지 않는 너머의 관계로 이렇게 깊이 짜여져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은혜 같습니다. 우필이 형하고 사실 팔순 같이 하면서 그 형님의 마음을 그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우필이 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깊이 짜여져 가기를 원하고 모르지만 그 하나님 저는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상근이 형님 그 간증을 듣고 주말에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이 성경이 좀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때로는 내가 누구 안에 발견이 되고 때로는 내가 바로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야 내가 하나님 경륜 안에 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식구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짜여져 간다는 게 너무 좋고 하여튼 주님 찬양합니다. 난생 처음 듣는 말을 오늘 들었어요. 메타노니아. 생각을 열어보고 있던 걸 이렇게 한번 보라 이거네. 이렇게 그 참 내한테 너무 마음에 드십니다. 내 생각은 이런 심마 보면 이런 심마 가마 솔직한 말로 몇 번 간증했지만은 이런 심마 가마 공산당 걸기 대하는 거 비슷하다. 왜? 막
뭐 간증하면 막 점수 말씀이 끝나면 서로 간증하려고 나가 막 하고 이거 하길 좀 그런 게 느끼는데 다시 시가 메타노니아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필이 형제가 오늘 목요일에 말씀한다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때 상근 형제 말씀했는가 하고 간증 말씀은 연관성이 조금 있는 걸로 뭐 슬쩍 이 비치더라고요. 그럼 오늘 들어보니 참 좋은 말 들었습니다. 예. 나도 내 자신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세상 살면서 우리 어머님이 교인이었지만은 교인들이 말하는 게나 이런 걸 안 그런 것보다 하는 행동을 많이 봤어요. 그 해칠한 무덤들이더라고 전부 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가 지금 또 말씀 들어보이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 이 왔는 거는 그때 홍미도 만날 때고 저 도영이 엄마도 기론회가 삶 홍미 있었는데 강남에 밤에 돌댕겨 이거 돈놀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댕기니까 그러고 나는 사람들하고 친하는 게 좋은데 분명히 이 사람하고 친하다 싶은데 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날 어려워하는 거라요. 네? 참 내 과거 생활은 내가 좀 말하면 좀 심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아는 사람한테는 뭐 아는 사람하고 싸움하고 없고 아는 사람이 뭐 자문하고 이렇게 하면 다 보자 이 자식아 하면서 보면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난다고 떨어지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도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내 눈에 거슬리면 막 심하했어요. 예? 차로 갔다 박는 흉내도 내고 온갖 것하고 온데 다 간섭하고 이까 그게 밤에 뭐 황제 비슷하게 하니까 그게 내가 편하겠습니까? 나는 좋다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 목적을 구하려고 오늘 야 말들 내가 좀 편하고 사람답게 살라고 뭐가 교회가 목사님을 만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져 가지고 참 목사님 마지막 면에 와가지고 네가 글들을 마약하는 게 문제가 글들이 뭐니 문제다 하고 그때 도영이 전숙이한테 딸이 있었지 성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들려보이 그때는 몰랐는데 저거는 자식을 너무 안 들여서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목사님을 만나가 하나님을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뭔가 무의식적으로 심어나가 있다 하는 건 알아도 보지를 않았으니 뭐 안 믿었지요. 믿지 않는데 목사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나 정죄함이 없이 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참 교회에서 너는 내 자랑이고 대우교회 자랑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지금 야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마취제 척추 마취제 2번이나 맞고 막 명장 수술 고관절 수술에도 명장 수술이니까 사람이 인지력이 다 떨어지고 내가 계속 만날 때 그 관계가 진짜 관계 같아요. 그전에는 내 목적에서 참 만났는 거고 그래가 지금 야 말씀을 들어보니 그 관계가 그 목사님 인질이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그 했던 말하고 치어나 자주 온다 나 이거 자주 온다 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 2달 전에는 원선영하고 명숙자매하고 진실 보면서 울면서 나는 네 없이면 안 된다 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같아요. 왜 내한테 그때는 이 사람이 약해서 이 소리 했나 싶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왜 내가 세 군데 다 다닌 줄 알고 또 상근이 형제하고 친한 줄 알고 참 상근이 형제하고 내하고 또 이상한 관계가 되어보세요. 오직 나는 구원받아가 사실 남대로 태어나가지고 이래 사는 사람 최고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패션 쪽에 SNS 다 보지만 뭐 패션왕을 검색해 보니까 누구 그 옛날에 내하고 유튜브 같이 찍으려고 해서 이름 뭐더라? 배정남이 그 아가 나오더라고. 저 유튜브 같이 찍으면서 골프 저 유튜브 그때 나이키 골프인가 유튜브 찍으면서 내가 이제 어디 있고 양복 입고 지가 내가 양복해 주는 걸로 가 하면서 골프 치고 와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양복해 주는 걸로 가 내가 어디 있고 하는데 저 사람 양복 뭐 입게 하라 하더라고. 양복 뭐 입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 이색이 찌푸더라고. 지보다 보서 강하니까. 사실 블로그 봐도 이래 봐도 72살에 매일 옷 입고 갈아입고 막 이래고 뭐 내가 솔직한 말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 하면 내 앞에는 패션으로 쓰면 다 죽어요. 이 보스에 다 죽어. 왜? 이
어마무시한 멘탈을 목사님도 가지기 때문에 매일 옷 입고 옛날에 젊을 때 놀아봤는 데다가 매일 그 사진 찍다 뭐 매일 갈아입고 옷 찍다 뭐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실제화 됐는 거지. 이틀이 가도 걸렸고 그런데 이래 만들어 놨는데 참 내 자살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함이 이제 하나님 원하는 어떠함이 목사님 통해서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근이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다고 생명의 관계가 됐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전번에 뭐 교회 분열 나고 상근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 이렇게 들었어요. 상근한테 잘 보이고 한몫 잡으려고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 참. 예? 그럼 목사님 은혜를 하나님 그걸 완전 그게 뭐 완전히 보리죽을 만드는 건 진짜 그건 뭐 안 그렇잖아요. 참 교회를 이 교회 땅을 사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지으려고 구상을 했을 때 목사님 집회를 하면서 건설해서 사람 불러가 45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전문이 누구냐 가면 온식이었어요. 그 온식이 어디만 하나 말이에요. 에이고 뭐 대우교회가 뭔 짓입니까? 같이 45억에 해도 저 방송 장비하고 실내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최소 100억이 들어갈 건데 안 됩니다 이거더라고. 몰라 저 상거형이 돌아 좀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봉순자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봉순자매가 유방암 초기에 걸려 가지고 그랬는데 상거리 형제가 장식이한테 형님 내보셔서 모자란 건 내가 낼게 그래서 뭐 가면서 목사님 나중에 상거리 형제가 백지수표 냈다 하더라고요. 여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교회를 짓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낌 받은 게 뭐냐 하면 창세기는 12개 드이고 건재부터 해가 12개 드이고 그 지붕은 상건이고 위에 십자가는 목사님이다. 이런 또 계시가 오더라고요. 나는 저 문지기고, 나는 문지기고, 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그때 들었어. 그래 내가 해서 상거이 보고 대어보라 했어요. 동생이지만, 거의 뭐좀참 쪽팔리게 상거이 잘 보이려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 소리들이 참 희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시야를 또 달리, 야 메타폰이야? 그걸 또 달리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달리 오늘 참 좋은 말 들었어요. 내가 뭐 생각할 때 돌려봐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상거리 형제가 저 처음에 김천 목사님 불러가 막 했을 때 목사님이 저 뭐 구속의 복음하고 저 볼트만 이야기하고 신모띠 이야기했을 때 상거리 형제 구속에 저 뭐 그 가창에 불났다 하면서 상거리 형제 그 하면서 막 구속의 복음에 불났다 막 했어요. 그래 그때 내가 저 교회 분열 나는 거 보고 그게 성경부터 시작되는 걸 봐가지고 그때는 몰라고 창세기한테 분열되는 거 봐가 왜 박거미 자매가 다 옛날 다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이야기합니다. 박거미 자매가 영일이 형한테 가가 영일이 형이 김천 목사님을 그거 하니까 그때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하고 막 했을 때 박거미가 하다 간증을 잘하니까 성경이 가가 그때는 이제 성경을 안 깼어요. 가가 왜 지금 김천 목사님이 세력을 키우려고 부산에 김동길 교수하고 김정우하고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 김천 목사님 좋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영일형이 김천 목사님 부산에 가 만나가지고 그걸 확인하니까 카톡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다 하는 거 보고 내한테 좀 잘해주라 하더라고. 그래가 박거미한테 만나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 말 했는 사람들이 내한테 하고 니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 회색이고 하더라.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면 안 가르치지 절대로. 그 장식이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창에 불났다 하는 상거이한테 먼저 띠가 이야기를 했어요. 상거이 딱 따지면 그럴 리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진이가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 집에 온다 하더라고. 그 새끼 엄중한 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엄중한 놈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거이 하더라고. 그러고 일주일 뒤에 성경하고 우계하고 저 노구회하고 원선영하고 상거이한테 와가지고 성경이 니는 말씀에 결이 다니노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상건 형제가 머리가 보통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몇 수인데
그래 이것들이 죽었다가 내가 형님 말이 맞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 그걸 우기한테 물어보니까 우기 자기는 그냥 따라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랬다 그 말 빼야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상근 형제가 저렇게 됐어요. 응? 그럼 지금 여기가 막 그래가 막 열받아 그때 막 봉수자매가 11시에서 막 장책이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누구 무슨 자매가 윤재 자매가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럼 그에 다 신모띠에 다치고 막 레이저 쏘고 다치고 분열 나는 거 보고 왔고요. 설정을 왔어요. 지금 이야기 쭉 하죠. 그럼 나는 목사님 찾아봤고요. 찾아봤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영수하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영수가 목사님한테 상근 전화 안 받고 영수 보고 전화씩 바꿔가지고 좀 통화하자 하고 영수가 상근 형제가 안 받는다고 그럼 내가 실체 태우고 간다 하고 막 했어요. 그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영감이 나중에 인터뷰고 아팠지만 그 제대로 보는 건 있었어요. 그럴 수 볼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복음이고 믿는다면 저 영서도 저 머리 안 좋아 영서도 맨날 갑니다. 둘이 하나가 안 되면 헛박이고 복음이 아니다. 저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 예? 내가 11시도 가고 한개 가는 교회도 두 편은 맨날 오는데 참 이래 봐도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여름 집회라도 하면 이게 그 신유길 교수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제일 처음에 뭐 교회 와보고 난 뒤에 이거 듣고 난 뒤에 목사님 하고 난 뒤에 신약이 완성돼 가는 교회라고 이래 했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 안 나겠습니까? 그 분열 나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몇 번 했던 들은 말 책에도 나왔고 분열되면 다시 시작해라. 그것도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해요. 난 특히 영감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 번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대우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상거이고 두 번째 창세이고 세 번째 냅니다. 이러니까 네가 제일 성공했잖아.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목사님은 지금 생각 그 말이 네 없이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상근형 형제와 관계도 있고 그 전부터 관계도 있고 그 말까지 나왔지. 상근형 잘 보이고 뭐 한몫 잡으려고 하나 이거는 거 그 정도는 목사님 않겠죠. 모든 성걸 목사님을 다 이 각각 간병하는 사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 다 돌아다니지. 가만 이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데 반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다 제일 좋아했는 게 여름 집회라. 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 집회를 같이 하면 안 오는 사람이 올 거고 또 먼저 두 배하고 함께 가는 교회하고 여름 집회를 같이 하면 그 안 오는 사람이 한 3분의 1 이상 올 거고 그러다 보면 11시도 나중에 여름 집회를 같이 안 하겠나 떨어져 있더라도 그러면 3 곱하기 4가 안 되겠냐. 기둥이 3개 돼가지고 기둥이 2개만 무너지는데 3개만 안 무너진다. 삼국지가 지금 중국이 그래서 저기 오랜 연세가 문화를 가졌다 하네요. 그래가 3 곱하기 4 세 군데가 각자 다 죽으면 3 곱하기 12가 되고 14만 4천이 된다 하는 그런 계시가 한 1년 전부터 왔어요. 그리고 영수한테 맨날 깼어. 영수도 맨날 하고 그런데 그거 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가 하겠어요? 상거 형제보다 더 하겠냐고. 그 영수가 맨날 상거 형제 가가지고 모세 80이 어떠고 막 떠들어댔는데 이번에 좀 남미 갔다 와가지고 하는 게 저기 때 우리가 막 나는 거기서 빛을 확 봤어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철저한 말로 빼고벗고 이야기하자면 상근제가 지가 편하게 살고 좋아서 살라고 하면 진짜 복음을 깊이를 몰마 그거 못 안 하지요. 절대로 편하게 이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메고 간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영수가 내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제도 영수가 하더라고. 둘이 하나인데 안 되면 복음이 아니지. 하면서 막 떠들더라고.
둘이 하나 보고 많이 영서 이야기하세요. 나고 말래 이제 말씀하세요. 우필이가 노이아를 마음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그 생각을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이제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만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지체를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이제 지체를 보게 되는 그 방향 전환이 나는 우필이가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가 아닌가. 이렇게 나도 처음에는 11시에서 있다가 이제 2PM 오면서 우필이한테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상근영이 모든 인생의 모든 혼란은 예수의 본질 안에서 끝난다, 그 말 듣고 11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릴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모든 혼란이 끝나고 예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내한테는 너무나 크게 찍혔어. 그 우필이를 한 일주일에 3-4번씩 만나는데 가서 이제 계속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계속 했어.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만 하나가 되고 모든 혼란이 끝난다 우필아, 이 이야기를 계속 할 때마다 했어. 그래 이제 우필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까지 뚜껑이 열리가 이 자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면 막 가음을 막 지르더라고. 그래가 내가 나도 이제 그때는 그게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필이가 이야기했는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우필한테 먹이려고 했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걸로. 내한테는 그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줄라 했지. 하니까 아가 막 폭발하더라. 관계가 안 되고 상대가 폭발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이래가 내가 물러섰는데, 올 우필이가 하나님 나라는 관계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내가 또 상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줄라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나타날 수 없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고. 나는 내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근영하고 내하고 일주일에 3-4번씩 만나고 교제를 4년 동안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라요. 세상적으로는 한두 번은 만날 수 있겠죠, 일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3-4번, 많게는 5번씩 계속 상근영과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4년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 일 자체도 형님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의사와 다 키우는 팔공산 닭 몇 마리나도 키우는 사람하고 또 생각하는 수준도 보는 관점도 너무나 다른데, 또 형님은 또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세상적으로는 한두 번 만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 4년 동안 일주일에 3-4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필이도 그렇고 우리가
참 나는 그 참 뭐 상근영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함께 가는 교회에 11시에 가는 걸 갖고 이야기 어제도 내가 함께 가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뭐 앉아가 자빠져 있대 감이 갔던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이래 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여기만 하나님 나라다, 여기만 복음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가 이야기했구나 그때. 그래 하나님은 참 예배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이 흘러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찾아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상근영하고 내하고 이렇게 만난 것은 가끔마다 상근영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오니까 내가 또 기대를 조금 갖고 5분에 안 만나면 또 나오겠지 하고 만나고 상근영도 내 안에서 아예 뭐 전혀 뭐 영양가 없는 뭐 닭소리만 계속하고 영양가 없다 하면 형님 만나겠습니까 나를. 그런데 서로 관계 안에서 뭔가 양식이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양식이 되는 그 뭔가 있기 때문에 만남이 지속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것도 뭐 몇 시간씩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관계가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나는 생각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관계가 만나는 것은. 그래 우리한테 이제 교회 사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간간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렇구나. 그리 나는 함께 가는 교회에서 기적적으로 책 읽기 모임도 내가 가려고 갔는데 최두병 형이 가자해서 갔는데 그 책 읽기 모임하다가 이제 그 C.S. 루이스의 그 순진한 기독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생명, 새로운 종류의 그 인간 이렇게 딱 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딱 이래놨더라고. 그리 야 이게 뭘까 했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함께하는 그 김천 목사님이 사울이 스데반 처형 현장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난 거죠. 딱 스데반을 보는데 보고 자기가 회심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메타노이아 우필이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자기 안에 예수 믿는 자기하고 다른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생명에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모든 사람을 이제 보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 생각이 변화되는 변해서 모든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게 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이제 사울에게 일어났고 참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마음이 이제 내 안에도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지체를 그런 잣대로 이제 보게 되는구나. 그게 나는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짧게 이제 요거만 할게. 자매가 내가 요즘 노래를 계속 하면서 헤브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요즘 계속 부르는데 헤브론 끝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서 헤브론 끝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구약에서는 헤브론인데 그 안에서 완전한 교통이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고 함께 사는
그 헤브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광경을 내가 보고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너 헤브론에 대해서 뜻을 아느냐고, 그 뜻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알고 자꾸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이렇게 딱 집사람이 나한테 갔더라고. 그리 그 내가 알고 있는 헤브론과 우리 자매가 알고 있는 헤브론은 또 다르더라고. 우리 자매는 천국, 헤브론을 천국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천국. 그게 누구하고도 소통되고 만날 수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성목이하고 내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갈라지면 지옥인 거다, 관계 안에서. 그 둘이가 딱 만나지만은 천국인 거죠. 그 많은 사람과 딱 만나진다, 교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내가 지체들하고 관계 안 되고 막히면은 이제 그래 애굽에서 나와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기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광경을 내가 보고 너무나 감동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필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완전한 사울이 자기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을 용납 못하고 만나만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런 생명이었는데, 모든 사람과 딱 연합하게 되는 그 자리로 생각의 전환이 딱 일어나는, 그게 나는 오늘 우필이가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길게 하면 또 나도 무슨 말 하는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것이고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나와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찬입니다. 저는 영서를 볼 때마다 일주일에 5번씩 상근이하고 같이 있다는데 내 참 그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해도 그게 그 자체가 지옥.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는데 저는 형님하고 절대로 같이 못 있거든요. 아까 하잖아. 영서가 함께 가는 교회 가서 간증하고 있는데 거기서 간증하고 처자빠졌나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 그 진짜 하나님 은혜 같아요. 교회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형님 세정신교가 있을 때 보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남선병 석훈이 주변에 항상 형제들이 형님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함께 하고, 우리 형 사실 보면 외롭거든. 저성질에 외롭지 않으면 이상하지. 근데 내보고 닌 더 하잖아 이칸다 자꾸. 그래서 나 영서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다 싶고, 또 오늘 우필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필이는 저 이놈의 메타노이아 이거 2PM 처음 출범할 때도요, 그 재호 형이 책 썼잖아. 책. 재호 형 알죠? 종규 형 친구. 재호 형이 책을 쓴 책의 제목이 메타노이아예요. 그때 그 재호 형 쓴 책 선물 받았는가 샀는가 뭐 내주면서 막 읽어봐라 하면서 재호 형을 초청해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좀 사양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필이도 요즘 보면 뭐 하여튼 상근 형하고 저 영수하고 따라다녀서 그런지 진짜 많이 메타노이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내하고 안 싸우거든. 옛날에 뭐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맨날 뭐 저 대구 출신의 특유의 뭐 이야기하고, 저는 또 특유의 그 좌파적인 이런 이야기 하면 맨날 싸우고 이럴 텐데, 요즘 이제 이런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힘 안 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메타노이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겨가지고 요 성미하고 내가 이거 챗GPT로 그린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수학 옛날에 했나 모르겠네. 요 자막은 제가 넣은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한테 A와 C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C를 그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잘 그려주더라고. 저는 하나님 나라 2PM 할 때 이제 2PM은 누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시 모인다고 임시로 불렀어요. 그게 마치 요즘 우리를 부르는 이름처럼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태우필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상근이 형 토요 모임에서 듣고 와가 막 좋다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앞에다가 하나님 나라고 붙였어요. 저는 우리 2PM의 정체성이 C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든 모인 형제들 보면 이제 뭐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한 경험한 사람, 그죠? 우리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형제들마다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게 A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B 그룹은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모태 신앙이었든지 어쩌든지 간에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아까 우필이가 이 목사님도 들었다 하면서 너무 좋은 말이다 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탁기에서 뭐 하이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기독교인들 들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자 이렇게 인식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이걸 보고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그룹을 A라고 해요. 근데 A는 A 그룹의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라. 더 잘못하면 김치현 목사님 말씀대로 컬트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JMS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많이 떠올릴 수 있어요. 구태여 내가 2층 보고 그렇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하여튼 너무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반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그걸 강조하게 되면 종교로 가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 성미학 간증에서 내가 다시 들은 건데 이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나타난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살았잖아.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또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서로가 그죠?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나 간증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되고 지지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한 사람들은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관념과 경험의 통일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투팸이 추구하는 방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바람직한 방향이 이 C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상은형 남미 갔다 오디만은 A, B, C의 통합을 막 느낌을 비슷하게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걸 비판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간증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막 나와서 엉뚱한 초점으로 막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쑥 들어갔어요. 상근형 너무 몰릴까 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A, B, C가 산술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속 이거 발생해서 하나님이 발생해서 세탁에서 하이타이 발생하듯이 세제 발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걸 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서 B그룹이 합집합이 교집합이 점점 커져서 A와 B 그룹을 잠식하는 거라. 내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이 하나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옛날에 저런 뭐 추억이나 뭐 따뜻했던 우리 그걸 생각해 가지고 다시 형제들 생각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참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데 저는 그건 산술적 통합이지 진정한 의미의 내용적 통합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네 다른 데도 있네 네 이렇게 하는 분들 자꾸 봐요. 우리 톡방에도 자꾸 올라오고 이래서 내가 그거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발생해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서 다른 데 하나님 나라 있다 하면서 다른 데 하고 합쳐도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한 번도 저는 투팸밖에 모르고 뭐 상근형은 자꾸 뭐 이상한 거 듣던데 이상한 게 아니고 뭐 함께 가는 교회에서 뭐 간증하는 것도 듣고 뭐 11시에도 간증하는 것도 듣고 저는 하나도 안 듣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단톡방에 아무리 뭐 링크 올리고 해도 내가 어제 잠깐 고민해서 유튜브 링크 올리는 걸 내가 금지시킬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하여튼 파일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저는 2PM에서 줌 모임 하면 거기 가서 듣고 아니면 이 오프라인 집회에서 듣는 게 다예요. 형제들 간증 듣는 게. 근데 상근이 형 오만 거 다 듣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상근이 형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 다른 데도 있다 하면서 너것만 있다고 고집하지 마라 이 카대.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막 속에서 막 저절로 반발심이 들어요. 다른 데 있다는 건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근데 내가 직접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난 2펜밖에 없으니까 대구계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옛날에 제가 큰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합표사 했잖아요. PC통신을 통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떠드는 게시판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딱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 내가 그래가지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와 세상에 대우교회 말고도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막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이ør래 목사님한테 대명 10동 살 때 뛰갔어요. 뛰가가 막 보여주니까 목사님 반응이 시답지 않은 거라. 그래서 나 굉장히 실망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그 카드만 내가 막 하도 하니까 그럼 한 만나보든지 이 카드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앞산 관광호텔 앞에서 만나가지고 정우맨션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때 한승이 형하고 재훈이 형하고 자기 형하고 3명하고 그쪽 그룹에서 온 분들하고 만나게 했잖아요. 그쪽 그룹 사람들이 쓴 번역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어성서 연구회 사람들이더만. 그러니까 막 그 원어성서로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어. 그 사람 이름도 아직 안 잊어먹는데 김창호 씨라고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와, 어떻게 내용은 똑같아. 책을 읽어보면 텍스트가. 그리고 막상 만나가지고 정우맨션 앞에서 이제 그 정우맨션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성형 집에서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형들을 막 쥐잡듯이 잡는 거라. 구자길하고 정한성하고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막 너는 왜 개인을 숭배하노 숭상하노 뭐 신격화하노 하고 막 익하니까 형들은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뭐 당하기만 하고 있다가 겨우 꺼낸다는 말이 뭐 저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뭐 니아까를 끌다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야 이거 사람이 어떠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글에 있지 않고 그 사람 자신에게 있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때 제 눈도 복되죠. 그 바보 같은 형들이 말로는 당해 모여서 막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나 품이나 요즘 말로 인격이라고 하죠. 야,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됨이 뭐 다르더라니까. 그때 내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현재적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 다 관념에 불과하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데 관심이 없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 순분이한테 맨날 혼나지만 그래도 내가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나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우피디가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피디가 말씀 성경하는 거 좋네. 이거 모래시계도 안 뒤집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주 말씀 성김이 하면 좋겠다. 아니 메타노이아 하니까 내가 뜨끔뜨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들은 말이고 아는 말 같지만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알아지잖아요.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사실은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제 순택님 준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듣고 내 마음이 열려서 제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을 털고 싶은데요. 저 2주 전 주일날 순택님이 저한테 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택님이 좋은 마음으로 말했겠죠. 영화가 중재해서 창룡이하고 순택이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뭐 이런 방향을 생각하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 카더라고. 근데 제가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라 하여튼 저는 한 번도 여기 나간다는 생각이 밀려나는 건 몰라도 내 스스로 내 발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형님은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하여튼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정으로는 하여튼 겨우 관리하면서 아유 저는 뭐 순성김이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 뭐 말씀 제 생각은 말씀 못 드리고 상근형하고 한번 의논해 보이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어두워가지고 이상하게 그 집회 때 내가 어떻게 견딘지 모르겠어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집회 끝나자마자 종천 형이 막 순모임 하고 하라고 붙드는데도 내가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내한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송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순택님한테 월요일날 전화해서 이런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형님이 사실 우리 중에 맏형님이고 그 우리가 다 형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형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막 흔들리고 상근이 형도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상근이 형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몰라. 저 남미 갔다 와서 사실은 흐름을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형도 상근 형도 아마 불안해서 그렇지 싶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순택 형님이 준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너무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순택이 극하면서
영화가 중재를 하고 창룡이 형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가 난 이름이 들어갔잖아. 영화까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노트를 읽는데 전부 그 의도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2주 전부터 내가 다 접을까. 나도 이제 67세인데 연 없이 살았는데 뭐 더 이상 미련이 뭐 있노 싶은 게 많지 그래. 연 없이 살았잖아요. 아까 카드 상근이 형 가족들 제일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디 김상근만 말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저 우리 형도 아까 뭐니 그 11시 뭐 함께 가는 게 자빠져 있노 이런 수준의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사람으로 형제로 대접받으면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렇게 함께 살고 싶고 뒹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는 성미한테 발가락에 때처럼도 못 여겨져요 지금. 솔직히 진짜 그래. 지는 안 그렇다 하는데 내가 느끼기 그래. 그래도 아무리 내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뭐 선생님하고 뭐 카톡 오는 분들하고 비할 바입니까 이게? 내하고 살지를 않는데 가까이 살아보면 바로 막 밀어낼 텐데. 그래서 그 오늘 우필이가 말하는데 아까 뭐 마틴 부부를 빌려서 나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너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회개가 확 되더라고. 나는 내 속으로 막 형제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속으로 막 속상해하면서 그죠? 정말 내가 함께 살 형제로 나와 너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오늘 우필이가 말하니까 내가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정말 메타노이아가 막 되네.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막 찌랄하고 속으로 욕할 게 아니고 앞으로 줌에서도 내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캐뿔라고. 이게 맞는 건가? 뭐 회개 방향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막 하여튼 이게 정광석화 같이 누가 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승목이가 간증한다고 하는데 어제 진도 안 나간 제일 끝부분을 가지고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라가 만만해서 미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승목이도 그랬거든요. 장 목사님이 꼭 말씀 노트를 4페이지 준비하고 2페이지 하고 끊었고. 근데 말씀 안 들은 애들은 전부 오늘 말씀 안 한 뒷부분을 가지고 막 간증을 해. 근데 그런 거 나는 열심히 들으니까 다 들리고 보이잖아요. 그래 한마디 하려하다 내 막 참고 지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형제들한테 조심하고 뭐 이랬던 좀 몸살했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찌지고 볶고 살려면 허심탄회하게 동료들처럼 막 전화해가지고 바로 막 형님 그건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늘 우필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근이 형은 뭐 속으로 회개도 안 하면서 뭐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하면서 내가 오늘 중국집에서 캤거든. 형은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으라고. 형님 말씀 듣고 형제들이 막 시끌벅적하면 불안해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하고 있네. 그래서 얼굴 시커멓게 하고 있지 말고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아까 두 분이서 뭐 되게 오래 뭐 집회 시작해야 되는데 막 둘이서 막 교제하고 있어. 이 교회 안에서 공유되고 간증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킬지 몰라. 저는 이번에 순택 형님이 왜 최 목사님과 관계 안에서 정말 그 형님 자신이 들여져서 이렇게 그 최 목사님도 회복하고 마음이 풀리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공유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소문은 다 들었겠지만 이게 교회의 재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그래서 점잖게만 있지 말고 나와서 메타노이아 빨리 하시고 그래서 우필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상도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참 마음이 충격이 되고 뭐 이거 다 모니터링 하는데 난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으면 더 좋겠는데 뭐 그날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내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면은 본인한테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가 이제 언변이 짧고 말이 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난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면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영화를 시켜서 중재를 해서 창룡이한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면은 정말 미안합니다. 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상근이를 이렇게 만나려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갑자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내 대책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벌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대책인데 내가 대책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은 그런 생각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들었다면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그 저도 상도 형님 간증 듣고 사실 저도 뭐 다른 모임을 말씀을 안 듣습니다. 사실 우리 2PM 말씀 말고는 안 듣는데 근데 2PM 안에서도 관계가 짜여져 보니까 내 개념 가지고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결이 맞으면 또 이제 내하고 결이 안 맞으면 안 듣기니까 포기를 했는데 같이 살락하다 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 우필이 형님 이야기를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같은 수능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또 같이 또 근데 내가 이해 못하는데 다른 형님들 누님들이 또 우필이 형에 대해서 다르게 또 이제 하는 걸 보고 내가 또 이제 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보는 눈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상근이 형님 또 우리 영소 형님 그 영소 형님이 제가 다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는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4년 동안 상근이 형님도 이제 계속 이제 4년 동안 영소 형님과 관계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한다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마음이 저도 조금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영소 형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이현래 목사님이 계속 이제 질문 토요일 날 질문하고 하는 부분에서 선봉장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그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도저히 내가 못 듣겠더라고. 질문 왜 그리 많이 하노 해서 화가 좀 나긴 났어요 사실. 근데 형님들 저는 이제 형님들 대들다시피 그렇게 하진 않고 형님 가게 앞에서 제발 형님 좀 질문 그만 있속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형님께서는 내인데 완전 그렇게 했다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근데 제가 영소 형님도 개념이 바뀌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형님이 끊임없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데 마음이 형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지 더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듣게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제 우필 형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그 우리가
그 마음의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야기를 하신 메타노이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나와 그것에서 나와 당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표현에서 제가 이 페이퍼 없네요. 제가 핸드폰에 있는데 그 나와 당신 그 내용을 한 페이퍼 보시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참 제가 오늘 그 영소 형님 관정 듣는데 제가 내 마음이 진짜 영소 형님 반복하시는 그 마음 중에 특히 이제 많이 간증하신 분 중에 하나가 사울이 스데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게 이 제 안의 마음 속에도 침투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뭐 제가 폭넓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2PM 안에서도 족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게 그 한편으로는 제가 2PM 안에서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양하게 다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이 시각으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야기 말하는데 하나님 이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이 관점의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혼란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다른 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우필영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 그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참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른 마음으로 회개하라 하신 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참 늘 감사하고 교회에서 하여튼 참 내 마음에는 없지만 다른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이끄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수 형이 이제 상건이 형 관계를 보면서 상건이 형한테 이제 영수 형이 항상 말하는 게 모세 80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이 말을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상건이 형도 간증했지만 지금 보니까 모세가 상건이 형이 아니고 모세는 영수 형이고 아론이 이제 대언자가 이제 김상근 형님이 왜 네가 내 대언자가 안 되느냐? 이 내 마음을 제대로 좀 표현해라. 이렇게 저는 오늘 알아듣습니다. 이 교회 관계 안에서 영수 형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이게 말발이 없어요. 이게 설득력도 없고 이 내 마음을 제발 좀 표현해도 이 말이 아닌가. 우리 관계가 이제 진짜 이제 상근 형과 영수 형 안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우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관계인데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목이가 내가 나도 희한하게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준영이가 목사님한테 좀 가자해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내보고 네가 산에 절에 가서 손님들 좀 모시고 오느라 이래 하는 바람에 그리
인지 목사님 오늘 내 어제 농장 두 군데 갔는데 다 법륜서님 정문적답 듣고 난리던데 참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정문적답을 하시는 게 맞지 뭐 선님 한둘이 들고 온다고 뭐 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그 답이 되는 목사님의 그 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하니까 아 그래 내 몸이 안 좋은데 좀 시간 몸이 괜찮으면은 해볼게 하고 갑자기 그 정문적답장을 한다는 거라. 그래가 내가 이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리 목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 앞에서. 그리 내가 또 하자 했기 때문에 뭐라도 질문해야 되겠구나 해가 나도 이제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계속 나도 괴롭더라고 질문하는 게. 그리 뭐 희한하게 그리 내가 계속 하는데 한날 이제 성목이가 찾아와가 극하니까 그 이제 질문이 끝났는 거라. 그 나를 그 계속했으면은 내가 참 진짜 우습게 됐죠. 그런데 성목이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 하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래가 끝낸 거고 그리 참 교회 안에 이제 교회 나는 그 참 오늘 이제 지난주에 상근영이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온전한 자리를 발견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을 내가 몰랐어. 그런데 오늘 또 교제하면서 나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안다 할 수도 없고 상근영을 내가 4년 동안 만났지만은 알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만나지는 거지. 내가 김상근영을 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을 안다는 순간에 입을 대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 나는 예수를 영원히 하나님을 전혀 예수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도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그 성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아버지 마음에 흘러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안 찾아오시겠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나는 이걸 오늘 또 새롭게 발견하고 상근영이 이제 베드로 안에서 나는 발견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나중에 베드로는 나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정녕 모른다 부인했지만은 끝에는 찾아오신 주님을 나중에서는 만나고 예수의 정인의 길을 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베드로는 예수를 이제 모르는 자로 그래 내가 성무기를 안다 할 때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무기를 자란 환경도 그렇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 깊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성무기를 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우필이도 그렇고 내가 안다 할 때 이거는 아니지 하고 이제 입을 대게 되는 그리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매에게도 형님의 영원히 나는 모르는 그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결점이 생기는 거지. 내가 안다 할 때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참 내가 요번에 우필이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노래를 갑자기 왜 안 부르느냐 하는데 내 노래를 그래 이번에 이 상근영하고 내가 관계 안에서 일요일날 종초 형님 말씀 듣고 노래를 내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 이 노래 부를게요. 생명이 흐르는 교회에 성령 선언이
있었네. 어느 날 김상근 만나 애굽으로 간다네. 가네 상근 영과 애굽으로 간다네. 요동함도 진동함도 없는 애굽으로 간다네. 가네 가거라. 우리 영수 오빠가 바본 줄 알았는데 확 깨네. 서로 안다고 했을 때 진짜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안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할 말 다 잊어버렸다 오빠. 나는 저는 교회 살면서 내 너무 어둡고 칠흑 같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둠이 묻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아는 우리 교회는 밝은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는 아예 어두운 것을 접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오늘 상대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관계, 세상이 다 분석하고 이용하는 관계밖에 없어요. 교회는 없다는 게 확실히 알아져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관계하고 근데 내가 오늘 우필이 오빠가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저는 그 관계만 알고 있어요. 그 관계만 알아왔던 것 같아.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 나와 너가 아닌 나는 아니 너는 곧 나다라는 관계밖에 몰랐던 게 생각이 나. 내가 오빠들 요즘 간증을 들으면서 확실히 교회는 교회이구나. 확실히 우리 교회는 교회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나와 관계밖에, 나와 나밖에의 관계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나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저들하고 달리 그 관계가 오늘 너무 이렇게 보이고, 뭐 회복하고 자시고 간에 메타노이아인지 노니아인지 그런 마음을 넘어서 일부러 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그것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세상에 나가면 나와 너밖에 없는데 나와 너를 회복하지 말고 나와 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말이 안 된다. 들어와? 그러면 너희들은 메타노이아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너무 오늘 간절히 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들고 뭐 누나를 뭐 바꾸어? 누나를 바꿀 필요 없이 직시하면 돼. 직시하면 돼. 우필이 오빠! 직시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오래 보아야 이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며칠 전에 다 꼬라지 보기 싫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반만 꼬라지 보고 싶다. 이하고 내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정말 말끝마다 나는 죽고 싶다, 꼬라지 보기 싫단 말을 입에 늘 물고 살아. 근데 정말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말을 난 줄 알고 그 말을 믿고 정말 꼬라지를 보러 안 온 미경 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보고 싶다 하는 말로 옳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오늘 그 동네 산책을 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참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정말 어른이라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교회 오빠들은 얼마나 어른인가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산책하다 나는 그 나이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정말 그 우리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어른다운 어른인지를 내가 더욱 인식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표현이 자기 마음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영소 형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상근 형님 4년 동안 아니 그 모세 80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들을 때마다 형님이 돼야지 왜 상근 형님 되라고 가시노? 이 마음이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지난주에 왜 내가 마음이 좋았나 하면 상근 형님께서 4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니나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근 형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 못하는 니 대신에 말 잘하는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 영소의 마음이 왔다. 상근이 형 그 마음이 내게 너무 이렇게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이는 뭔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쉽게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하지 없는 마음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참 근데 교회 생활이 내게 전혀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 마음 안에 정말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소 형님과 우리 상근 형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참 다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봤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 방금 누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정이 누나. 우리 현정이 누나 참 이야기 간증을 들어도 참 새롭게 이렇게 마음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목요 집회 시작할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해요. 별 양식을 안 먹은 것 같은데도 정말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 마음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참 신기한 나라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크지 않는데도 정말 이렇게 작은 마음, 이 마음을 교제하는데도 500이어로 3,000명을 먹었습니까? 정말 그 5병 5개 떡병이 떡이죠. 5개 이어로 2마리 물고기로 참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로 남았다 하는데 참 이 비밀을 이 소박한 모임에서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없는 마음 짜내면 안 되니까 또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우PD 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